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 설교에 대한 요약이 오늘 5, 6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가정 경건의 때나 또 개인 묵상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찬송은 우리 삶의 목적이요,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찬송, 예수님이 하셨듯, 오래 참음이라는 찬송, 예수님이 하셨듯, 용납이라는 찬송, 예수님이 하셨듯, 그러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66장인데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도 66장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지었나니. 주님이 그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다 나타나 있는데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백성을 만드셨어요. 어떤 실적을 올려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적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체인지 성경읽기표의 신약 파트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주의를 하기 전에 한 인물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인데요. 1876년에 태어나 1910년에 죽은 박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35살에 죽은 것이죠. 이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이에요. 김점동. 그래서 이화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 중에 하나가 이 김점동관입니다. 이 김점동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와 가까이 일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영어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사의 통역을 맡았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언청이라고 하는 구순 9개월 환자가 미국인 선교사, 의료 선교사의 수술로 완전히 이제 치료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893년에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선교사들의 소개로 박유산과 결혼해서 아마 미국식 전통에 따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성도 바꿨죠. 원래 김점동이었는데 박에스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특별히 이제 로제타 홀이라고 우리 실 만드신, 크리스마스 실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남편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죽고 미국 가서 애를 낳고 다시 와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의 이제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박에스더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죠. 서양 의사. 그리고 서재필에 이어서 두 번째 서양 의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서재필, 두 번째는 김점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닥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사가 아니라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선교사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야 됐고 당장 미국 학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학생이, 이 한국 여자가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아내는 박에스더는 공부하고 남편은 뒷바라지를 위해서 일하는 와중에 2번이나 또 조산을 하고야 말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박에스더는 MD, 메디컬 닥터가 됩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일하고 뒷바라지하기에 애를 많이 썼던 이 박유사는 결국 아내의 졸업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근간에야 이 박유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를 배출해내는데 도움을 준 이 남편의 묘가 얼마 전에야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서양 의사가 돼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일한 것은 한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만 있지 않고 평안도, 황해도 등등을 이제 순방하면서 외과 수술을 진행하다가 그만 과로와 결핵으로 35세라는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제가 이 두 인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을 보지만 한 장 넘겨서 1장을 한번 보셔요. 1장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다 퍼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벽에 붙어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주 재미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매일 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와 흩어진 나그네, 어려움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흩어진 이 나그네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픔은 있는 것이죠. 친구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박해를 받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박에스더와 이 박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한참 일할 젊은 사람들이 그 유학까지 마치고 와서 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 유학이 어려웠던 때 그 공부를 해놓고서는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저물어 가는가, 이러한 고난들 말씀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세요. 본래 이 말씀은 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을 설교 메시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한 선교단이 있었어요. 한 음악 선교단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2절 가사가 이래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19절에 나온 것처럼 부당한 고난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정당한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징계하셔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부당한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반드시 미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나를 그냥 미워했으니 너희도 그냥 미워할 거야. 안 그러면 제자 아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을 참된 제자의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당한 고난이 신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완악함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부당한 고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받는 고난이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당시 1세기는요,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옆집이 누구냐? 내 동역자가 누구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마을 구석구석에 가보면 이씨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뭐 오씨만 사는 마을이 있다고요. 거기서 오씨가 아니라 최씨가 가면 좀 이상한 거야.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상해. 걔네들 이단이라는데 공연하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은 슬픔을 자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슬픔을 참으면, 여기 밑줄을 치우세요. 슬픔을 참으면. 저는 여러분께 그냥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에는 항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교회에서 참으라 그랬어 하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사도들이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흑인 인권 운동에는 흑인이 앉아서는 안 되는 버스의 자리에 앉았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본문은 참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면요, 청와대에 민원을 올려 20만 명 빨리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해. 그렇게 하는 게 더 쿨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시민으로서 너의 권리를 찾아.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엔 그게 더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요? 사도 베드로는 그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끝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다움의 밑줄을 치세요. 아마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아름다우나의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와 은혜, 이 카리스란 말이 같아요.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아시죠?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번역되죠. 이 그레이스는 음악 사보할 때는 꾸밈음, 아름다운 꾸밈음을 나타낼 때도 쓰여요. 좀 무엇입니까?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는 슬픈 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억울한 일만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죠.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느라
내 슬픔만 생각하느라, 즉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내 슬픈 일만 생각하느라 시간도 낭비하고 소명도 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음란물에 중독되든 약물에 중독되든 술에 중독되든 크리스찬이 뭐에 중독이 되면요 나중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또 끙끙대느라 시간 낭비해. 나의 소명도 잊어버려. 그것도 움켜쥐고 가느라 또 시간이 필요해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내려뜨리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본문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바로 이것이 바로 신학적 슬픔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학적 슬픔.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시려고 그런 걸까?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었죠. 김주영 전사는 은혜가 없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푼 마음으로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김주영 전사는 은혜가 없다. 일은 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래 놓고서 우리 오늘 예배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박영신 자매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명씩 상담을 해요. 걔가 진짜 은혜가 없느냐? 그거를 나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뒷소문으로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딱 불러다가 너 이게 문제다. 고쳐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소문으로 이런 것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학적 슬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으로 나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에 시간 많이 뺏겨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순발력이 없어져요. 마치 주님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느라고 세계 선교도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도 생각하지 못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새로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야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 사회는 좌식 사회잖아요. 집에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요즘같이 좀 추울 때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저 앞에 뭐가 있어도 일어나서 안 가고 엉덩이를 밀면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게 바로 영적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영적 순발력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주님은 부당한 고난 같은 장치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그럼 과연 뭘 생각해서 슬픔을 이길 거냐? 부당한 고난을 받아 한숨 쉬고 있을 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이겨내라 그러는데 뭘 생각할 거냐? 20절, 21절에서 말이야.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신 예수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22절부터 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유 없이 고난받으신,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너희보다 더 많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한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몸소 체휼하시고 이겨내셨으니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맞는 매가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때 20절에 다시 한번 끝에 아름다운 이라가 나오죠. 아름다운 이라가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21절에 밑줄 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 뭐예요? 바로 앞절에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청년의 때에 이르면 내가 과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며 세상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과 직업이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내가 무슨 건축가가 되라는 말도 없고 내가 무슨 주부나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일반적인 원리가 나와 있죠. 그러나 확실한 성도의 부르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코스타 같은 유학생 모임에서 이런 얘기하면 많이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분이 당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1절 아무리 봐도 놀라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에 나온 명백한 성도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거룩함, 이거 분명해. 또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앞길 열어줘요. 이걸 뒤집어 봅시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 예수 믿고 로또 당첨, 예수 믿고 일확천금, 예수 믿고 불로장생,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행복이 진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목도한 자로서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거짓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입만 뻥끗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부당한 고난은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 2장을 받는 신자들에게 목적은 뭐였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 전도하게 하시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삼으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부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를 봐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뭔가 짱 부딪히는 게 없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나태해지고 그러죠. 주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김정동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김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 김마리아라는 분은 김정동과 다르게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이 김마리아라는 분을 꼭 기억하세요. 1891년에 태어나셔서 정신여학교 졸업 후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 회장이 되고요. 28 도쿄 유학생,
독립선언에 참여했습니다. 3.1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김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3.1운동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되는 28 독립선언문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해내요. 그리고 3.1운동을 실제로 했죠. 그러나 체포됩니다. 그리고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받아요. 일본인 순사들 앞에서 벌거벗기고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공중에 매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앓게 되는 병을 앓았는데 유양돌기염과 또 상악골 축농증이라고 귀와 코에 얼굴에 빈 공간들이 고름이 차는 이 병에 걸리고 말아요. 이 엘리트 여성이.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났지만 다시 애국부인회라는 독립운동을 이끕니다. 애국부인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인들의 쌈짓돈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올라가고 부인들의 쌈짓돈으로 우리 순모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역 모임 하는 것처럼 이 부인들의 쌈짓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이 마련된 거예요.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이 애국부인회인데 김마리아가 앞장섭니다. 그러나 각도의 지부를 세우고 특별부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미 귀와 코에 고름이 잡히고 몸이 너무나 허약해지고 정신적인 상해까지 와서 병보석 상태에서 망명길에 올라 그 뒤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해요. 마지막에는 정신 착란도 오게 됩니다. 이분이 1944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살면 해방을 볼 텐데. 이 해방 앞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예요? 김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부귀영화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훈장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 아니요. 이런 마무리도 있는 거예요. 정말 부당한 고난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카리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거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도저히 참아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입을 꿈쩍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고난이 있을 때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셨지만 항거하지 않으셨던 청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었지만 왜 침뱉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숨을 쉴 때마다 심장 박동에 따라서 못에 박힌 그 살점 사이에서 피가 쭉쭉 떨어져 내렸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주님의 찬송이었어요. 부당한 고난을 받았으나 아름다우나 은혜로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참을 힘이 없어.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신앙 선배들, 박에스더처럼, 박유산처럼, 김마리아처럼 앞서간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2018년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장담 하나 하죠. 2019년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음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음을 통해 이 복된 믿음의 유산이 후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세요. 대부분 다 남성 중심이니까 여기저기 발로 뛰는 남성들의 얘기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가정을 돌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엄마들, 수많은 아내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부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억울한 일만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래서 소명도 망각하고 초심도 잃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묵상의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맞으셔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못 박히셨을 때에도 항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도 그 뒤를 가렵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자원으로는 절대 못 참습니다. 주님이 참게 해주시옵소서. 이 참음이 그 입술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참음이 찬양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러나 주님은 앞서가시어서 억울함과 고난 앞에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견뎌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당한 고난을 예수 생각함으로, 하나님 생각함으로 앞서가신 선배들을 또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슬픔 참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고 찬송이 된다고 했고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주님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다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의 그림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예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 입 뻥끗하지 않으시고 항거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면 이는 찬송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아십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부당한 일보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 앞에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부르거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멋진 봉사를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묵묵히 이 시련을 이겨내면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선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충실하게 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이 연말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병에 담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의 참음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